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으시대요.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이번 주간에 매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누가 초대하면 기분이 좋죠. 왜요?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어저께 이제 대신방 하는데 우리 대신방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든지 배가 고플 때 사람은 먹을 일이 생기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낄 때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그 버스 기사 운전사가 맨날 이제 운전하면서 방송으로 여러분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너무 안 매니까 어느 날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운전하기 전에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운전이 서툽니다. 그리고 앉았는데 그 버스에 탄 모든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맸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위협을 느끼면 뭔가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이 영적인 갈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삶에 갈증이 느낄 때 있죠. 갈증이란 단어는요, 우리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거나 우리 몸의 수분이나 염분이 이 비율이 잘 안 맞아질 때 우리 몸은요, 뇌에서 신호를 보낸대요. 물 먹으라고. 그래서 그 신호를 제일 먼저 보내는 곳이 어디냐? 우리 목구멍과 혀에 침이 마르게 한대요. 그래서 물을 마시도록 우리를 유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싶은데 우리 몸에는요, 우리 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갈증, 살면서 육신의 갈증은요, 요즘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이 뭐냐면 영적인 갈증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에 영적인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요, 우리 몸은요, 금방 죽는다고 해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한 건 아니겠죠. 그냥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물 먹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8일이래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일주일 안에 다 죽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물이 소중한 거죠. 물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오호라, 본문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 땅 살면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갈증을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육신의 힘이 다 고갈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료함을 느끼셨을 때 있을 거예요. 또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껴보셨을 때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어둡고 답답해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움을 겪어요. 그런데 혼란스러움을 겪는 그 가운데 시간은요, 정직하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해결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지면 무너져 버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요? 인생은요, 단순히 육신적인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답을 하나님 앞에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영적인 갈증을 보시고 완전히 해결하는 세 가지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초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라는 초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번 주 일평생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갈증과 갈급함을 해결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가 뭘까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대하는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에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젖을 사라고 합니다. 젖이 뭡니까? 우리는요, 육의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해결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갈증이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더 좋겠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게 갈증입니다. 그 영적인 갈증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이 올 수밖에 없고 죽음의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갈증이 지속되면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오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후회하시는 일로 모든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시간 돼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네피림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멸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해갈의 방법, 해갈의 비밀을 놓치고 또 바벨탑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갈증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갈증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진짜 갈증의 이유는 죄 때문이요, 사단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면 바벨탑 사건처럼 또 우상 숭배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사는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잘 돼요. 잘 돼요. 열심히 삽니다. 잘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던 게 멈춰지잖아요. 갑자기 불안해져요. 그래서 다시 또 열심을 내려고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열심으로 사는 인생, 그 열심 때문에 불안한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안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이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미신을 이렇게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 머털도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머털도사. 머리카락 뽑아서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머털도사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머털도사 만화에 이상한 미신적인 게 제 안에 각인돼 가지고 제가 한동안 이 손톱을 귀하게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머털도사가 막 손톱 갖고 아무데나 버리는데 그 만화에 생쥐가 나와서 머털도사 손톱을 먹었는데 머털도사가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봤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손톱을 귀하게 버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이거 생쥐가 먹어서 나처럼 또 뭐가 나타날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갈증이 생길 때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듯이 자꾸 점술에 빠져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있듯이 자꾸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면 사탄을 이기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일을 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는 것이 끝나는 답,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인생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 질문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오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남편으로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여인이 나오죠. 자신의 육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땡볕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샘의 근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유일한 구원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영적 갈증에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고 그 분이 주시는 샘의 근원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또 살아갈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초대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에게 황폐한 그런 시간표가 올 때가 있죠. 또 이렇게 기근과 갈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읽어드린 이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래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메마른 상태가 되시거나 답답한 상태가 되시거나 자꾸만 나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아모스 8장 12절을 가지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고 했죠.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치유하는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꾸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평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랑 상관없다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의 안에서 내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굉장히 갈등되는 이 문자가 왔을 때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내 생활 속에 전반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문자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눈빛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아무 크게 하는 행동이 아닌데 그런 모든 행동들이 나에게 삶을 살아갈 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만 잡고 마음을 자꾸만 잡고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씀이 제게 깨달아지는데요, 제 안에 더 이상 그 수많은 상황들이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모든 사건들 있죠. 그게 상관없어질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기 위하여 많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실 때 문제가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먼저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는 집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요 생명, 희락, 평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싸우시고 가장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 상황 보고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찾아내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는 게 느껴지면요 바로 방어 자세를 취하고 바로 같이 싸움의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살아갈 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학 청년부 자매 둘이요 운전면허를 땄다고 난리법석이었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땄으니 그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운전면허 학원 가서 운전면허 땄는데 운전면허 학원도 안 갖고 운전면허 땄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전면허 땄다고 운전이 능숙할까요? 아마 아까 버스 기사가 얘기한 것처럼 운전이 서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전 서툰 차에 탄다면 어떨까요? 안전벨트 매세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안전벨트 매실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간다는 건요 운전면허 막 딴 것과 같아요. 서툰 인생을 가는 겁니다. 운전이 서툴어요. 인생길의 운전이 우리는 서툴러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안전띠를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띠를 생각에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띠를 내 삶에 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서 안전할까요? 여러분이 저축해 놓은 돈에서 안전할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배운 지식과 경험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막 운전한다고 막 하지 마시고 엑셀 세게 밟지 마시고 브레이크 막 급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멀리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앞에 있는 차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차를 보고 가요. 그래서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하죠. 저희 교회 랩런트들은요 제 차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스피드에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젊을 때 못 모르고 막 스피드 내가지고 할 때.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전도사님들은요 전혀 스피드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교회 랩런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중독돼서 전도사님 차 타면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중독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내 영적인 그 갈증을요, 세상의 것으로 막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 성취됩니다. 그 말씀의 마침표요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늘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차지하고 그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의 원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 만큼 집중의 포럼이 회복되어지는 현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세 번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은 뭐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 되신 분이 모든 사람을 이끈다고 말씀하시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증거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목적이 내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상태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 응답되어지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늘 생명력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늘 생기 있고 생동감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막 사는데요, 목요일쯤 되니까요 이렇게 힘이 쭉 빠져요. 쭉 빠지는데 아침에 누가 오셨냐? 금요일 아침에 누가 오셨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늘평안교회 김경건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1시간 반 본인에 있는 가슴을 설교하고 가셨어요. 1시간 반을 듣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찾았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늙으면 안 돼, 이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도 젊은 사람이 있고요, 젊어도 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젊습니다. 마음은 어떨까요? 젊을 줄 믿습니다. 얼굴은 젊은데 마음이 늙으면 늙은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얼굴은 늙은 것 같죠? 마음은요 이팔 청춘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수명을 연장시키셨어요. 140세까지 사시라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요 마음이 늙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음이 늙지 않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늙지 않게 하시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 삼는 자에게 마음이 늙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멀리 준비하신 응답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뭘 말합니까? 세계 복음화.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이것을 비전 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전 세계 237개 나라의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비전을 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할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내일도 숨을 쉽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이 감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엄청 몸살을 앓으셨는지, 감기 몸살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에 감기라든지 독감이 심해진 이유를 뉴스에서 원인을 찾아서 보도하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으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아프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흡을 쉬고 있는데 뉴스를 근거로 삼으면 우리는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도 독이 포함된 걸 숨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함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인생, 그 증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받아야 될 힘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배움과 상관없이 증인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가진 것과 상관없이 증인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응답의 결단을 내려야 되냐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세 가지의 초대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요,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실 때에 자기에게 위협이 와도 끝까지 물을 마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셨죠? 또 오후 예배도 있어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혼자 드릴 수 있는 홀로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실천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의 녹취록을 매일 아침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보세요. 어디든 괜찮아요. 어떤 분은 마태복음부터 읽어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읽어야 됩니까? 막 물어보시더라고. 어떤 분은 잠언을 읽어야 됩니까? 시편을 읽어야 됩니까? 아무데나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66권의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에 그 초대에 응하는 실천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그 모든 짐을 내가 지려고 해요. 죄의 짐도 내가 지려고 하고, 일의 짐도 내가 지려고 하고, 사람의 짐도 내가 지려고 해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인생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유만 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인생에요,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져요. 분이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져요. 계산이 사라집니다. 동기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이유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만 남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는 여유 있는 자가 되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증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 가지 초대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